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26일이 지났지만 또 다른 우리 새해를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젊은 어린 청년들과 함께 이제 MT를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서도 물어봤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복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복을 받고 또 복을 빌고 싶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복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고,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의 근원을 잘 안다. 정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에 이 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단연 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복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생일 때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정말 익숙하고 안정된 이 모든 것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꿔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건, 그런 결정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결정이 사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짧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니거든요. 혼자였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살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딸린 식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약속들 뿐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아이도 없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 이런 약속이라든지, 어디에 어떤 땅이 있는지도 정확히 안 알려주시고는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 뭐 이런 약속들, 뭐 최소한 땅 문서라도 좀 주셔야죠. 무명이었던 아브라함을 뭐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들, 뭐 이런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살펴봐도 근거도 없고 뭐 계약서도 없고 확정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약속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좀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무시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75세. 예, 뭐 이 자리에 뭐 75세 이상이신 분들도 있지만, 물론 이 당시는 100살도 거뜬히 살던 뭐 시대였기 때문에 75세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뭐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분명 부담스러운 나이임은 분명합니다. 아마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한 거 좋아하거든요. 좀 변화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한 것을 떠나서,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새로운 일에 도전해라, 뭐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요. 우리 자녀들 다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요. 가족도 돌봐야 되고 남편 밥 해줘야 되고 직장에서 너무 바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구역장으로 섬기느라, 기관장 섬기느라, 교사로 섬기느라 지쳤습니다. 저 나이도 이제 많아요.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요즘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근데 새로운 사역으로 섬기라고요? 훈련 받으라고요? 풍선 받으라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익숙한 게 좋아요. 저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라는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도약과 여러분 신앙에 우리의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머무르거나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그래서 정말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절망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당시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말씀이 있어요.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세번역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떠났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정처가 없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믿었기에 새 일을 기대하면서 결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좀 새로운 특별한 이런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제게 주셨던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목회자가 되기로 제가 부르심 받고 소원을 했는데요. 그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가장 최근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8년 전이었던 2017년 연말에, 그때가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금요기도회, 항상 금요기도회에는 뭔가 좀 일어나요. 이 금요기도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특별한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또 제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았고, 그때 저에게 보여주신 이 땅이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창 이제 스페인어도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또 하나님이 또 이 말씀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익숙한 이 교회 사역과 익숙한 환경, 안정된 이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 아내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아르헨티나로 떠났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처음 도착했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에서 처음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되게 어렸었어요. 이제 막 유치원 다니는 그런 나이대였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제가 무턱대고 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실 정처가 없었지만, 하지만 제가 아브라함은 아니어도 성경에 나온 대로 좀 아브라함 흉내라도 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 여러분, 사람이 주어가 돼서 이루는 삶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사람들이 길을 개척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대부분 사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바로 우리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저주와 절망으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실 때 진정한 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이 이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복이 있는 삶, 복이 되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라고 결정하고 내세울 때는 바벨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창세기 1장 세상의 창조가 되고, 오늘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진정한 복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단지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환경만 떠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실제로 지금까지는 내가 주어였던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결정대로 하는 이 모든 결정은 다 멈추고 여기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이 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이 삶이,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은 아닐지도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땅, 그리고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꿈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상수리 나무가 좀 많이 있는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땅 외에는 다 팔레스타인 지형상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비교하면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갑자기 온 이방인이에요. 갑자기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온 이방인. 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들이 환영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돌을 들고, 그 당시가 뭐 어떤 석기 시대니까 돌을 들고 쫓아와서 쫓겨나갔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마땅히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점점 7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사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정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동안 한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뒤통수에도 눈을 달고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뒤통수에 눈을 달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미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지만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다닐 때 정말 이렇게 항상 긴장하고 다녀야 돼요. 뒤에 누가 혹시 와서 강도 일을 하지 않나. 집에 들어갈 때도 옛날에 정말 강한 자물쇠로 몇 번이나 잠그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뭐 집에도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기 때문에 교회도 뭐 강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경계하게 되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항상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그곳의 삶이 굉장히 그렇게 좀 각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힘들었던 거는 부임했던 우리 그 교회, 한국 한인 교회였습니다. 그곳의 교회가 사실 이게 한인 교회들이 많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성도님들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이 사택이라고 주신 것이 창고를 꾸민 방이었어요. 창고 2개를 이렇게 꾸민 방.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가스가 새고, 전기가 막 나가고, 난방이 안 되는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아르헨티나 겨울에 갔었는데 그런 곳이었어요. 생활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상황이 계속 바뀌고 또 말이 계속 바뀌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치고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가운데 정말 정처가 없어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 안정되지 못한 이 위기 상황, 정처가 없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두 번째 결단으로 이루어져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완성된다는 거예요. 정처가 없었던, 정착할 곳이 없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데, 물론 뭐 정처가 없었지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이 무거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제단을 쌓을 때라는 신호입니다. 혹시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들 때문에 마음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입니다. 혹시 일이 잘 안 되고 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근심된 염려된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회복하셔야 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대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정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다시 엎드려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예배가 잘 안 된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요즘은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그만큼 내가 지금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즘 하나님 말씀이 잘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내가 간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뭔가 내 영혼에 좀 구멍이 나고 문제가 생겼다는 여러분 뜻입니다.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새벽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면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예배를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실 끝난 겁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죠. 다시 오늘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아야죠. 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좀 멈춰버린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찾으시고 이렇게 간절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7년 전에 그렇게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귀국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특히 저희 이제 부부가 가장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 인생이 굉장히 가장 밑바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정말 비참한 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목사인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제 삶에서 제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앉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막 의무가 돼버리고 예배가 즐겁지 않고 제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수원서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태가 아직 바닥이었는데 제가 그럴 만한 사실 자격이나 상황이 안 됐는데 제가 수원서부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원서부교회 사역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사실 이런 마음이 좀 가득했어요. 이대로 안 되겠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목사가 무슨 목사냐. 그러면서 좀 이제 그만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좀 우울한 생각도 들고 나쁜 마음도 막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만으로 6년 전 2019년 1월
아마 1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월 5일이더라고요. 1월 5일 첫째 주일에 제가 수원 서부교회 이렇게 부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부임하는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월 한 달 동안에는 주말에만 나오고 다른 날은 그냥 편하게 하라고. 편하게 하란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편하게 하라고. 그때는 제가 아직 수원에 집을 못 구한 상태였고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올 때 이민 가방 12개 들고 왔거든요. 12개만 들고 처음에 집에 들어가고 했는데 집을 못 구한 상황이었고 뭐 집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저의 이런 상태가 들켰나?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좀 무엇보다 이런 표현 쓰는 것은 굉장히 송구하지만 참 용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같이 이거 사역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하지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시작하고 한 달이라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좀 다시 마음을 좀 추스리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2019년 1월 27일 오후 예배 시간에 비로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설교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설교 제목이 기대한 만큼만. 오늘은 기대한 대로, 기대하기는. 오늘은 그때는 기대한 만큼만.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만 들어도 뭔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친구가 좀 절박하구나. 기대한 만큼만. 근데 지난 주일에 한 권사님이 권사님 어떤 장로님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첫 설교를 기억하신다고 창세기 12장 설교하셨다고 기억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6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용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부담이 돼요. 너무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원 서부교회에 오게 된 것은 교회에서 저를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 우리 교회가 너무 필요해서 저에게 우리 수원 서부교회가 너무 필요해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우리 너무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고 우리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 원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제가 예배를 회복하게 됐고 기도를 회복하게 되고 제 믿음을 멀어진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되찾을 수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가 제가 이제 수원 서부교회 사역자로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제가 6년 전을 기억하면서 기대하기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대하기는 기대한 만큼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기대하기는 정말 기대하기는 혹시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저처럼 예배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혹시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으세요.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 주여 외치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 기도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왜 하고 있나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 이유 꼽으라고 한다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좀 더 예배 잘 드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다시 한번 잘 쌓아보려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과 함께 우리 예배의 제단, 우리의 기도의 제단,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의 이 제단들도 다시 든든히 함께 지어져 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사실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삼키는 땅, 사람을 쫓아내는 땅,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 잃지 않고 제단을 쌓았더니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주인 삼았더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저는 또다시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이 명령 받고 또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잘 채워지고 잘 회복되어서 저는 다른 곳에 가서 또 한번 예배 잘 드려보려고, 예배 재단 한번 쌓아보려고, 믿음을 또 잘 채워주려고 이 부르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기대하기는 오늘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에서 다시 함께 만나서 정말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우리 동반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